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요동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받는 중심을 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홍민기 목사님 신간이 나왔는데요. 교회 선생님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교회 선생님의 힘.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 지금도 그 사역을 하시지만 청소년 사역에 올인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때 교사의 힘이라고 20년 전에 책을 냈었습니다.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 20년 동안 그 교사의 힘으로 또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 같이 목사님이 되어서 동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더 내용도 추가하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의 필독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회에서 그 소그룹 리더들도 이 책을 보면 그 팀에 좋은 것을 나누고 같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더 크게 보자면 인간관계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책 가운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요,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무뚝뚝한 선생님의 인기 비결, 테크닉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르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능력이 엄청 많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신앙이 좋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쉽게 번접할 수 없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함께 사역하던 분 중에 특별히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 무뚝뚝한 성격의 40대 선생님이셨다. 교사 회의 때도 말 한마디 없고 조용하기만 했던 분인데 무뚝뚝한 그 선생님을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다. 매년 연말 반 편성 때마다 그 선생님의 반이 되길 바랬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반이 되면 좋아서 난리였다. 그게 너무 신기하여 오랜 시간 그 선생님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도 없으시고 무뚝뚝한 그 선생님을 아이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말이다. 몇 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엄청나게 사랑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셨다. 수시로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는 늘 신중했다.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쉽게 대답하거나 조언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언제든 선생님에게 찾아와 라고 늘 말해주곤 했다. 아무리 늦게 전화를 해도 다 받아주시고 아무 때나 찾아가도 학생들을 외면하는 법이 없었다. 매년 열리는 수련회에도 항상 휴가를 내서 참석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모습이 변치 않는 분이셨다. 한 번은 잘해줄 수 있다.
잠깐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선생님을 찾기란 쉽지 않다. 말 잘하고 쾌활한 성격의 교사가 빠르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도 지속적이지 못한 관계는 아이들에게 더 큰 실망을 준다. 무뚝뚝하지만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셨던 선생님은 오랜 시간 변치 않고 아이들 곁에 있어 주었고, 아이들은 매년 다음 해에도 그 선생님의 반에 편성되기를 기도했다.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모든 의문에 답을 주거나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그저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교사, 그들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어주는 교사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교육은 삶을 나누는 것이며, 삶을 나누려면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더없이 사랑스럽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다.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멘.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어찌 본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과 글을 보면서 또 묵상을 해 보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저의 예화는 별 잡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오래된 친구가 한 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던 친구고요. 그 친구와 더불어서 함께 만나는 그룹이 있습니다. 만나면 참 편합니다. 그 느낌 아시죠? 뭔가 무장할 것도 없고, 있는 척, 멋있는 척 할 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속일 것도 없어요. 어릴 때서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도 유독 한 명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친구를 유독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를 이렇게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옆에 잘 있어 주더라고요. 뭔가 훈수를 두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척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들어줘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냥 어깨 툭툭 쳐주고, 그리고 같은 편에 대해서 친구가 힘들어하는 상대편을 같이 욕해줘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 가면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공감받고, 사람들이 뭔가 큰 걸 요구하진 않잖아요. 자기를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항상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얘기로 총대 맨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친구가 항상 그것들을 해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 친구도 그게 귀찮고 어렵고 또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 친구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친구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렇게 그 사랑이 나눠지기가 쉽지 않죠. 그 친구는 삶에서 그런 사랑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오늘 그 홍민기 목사님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무뚝뚝한 선생님처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긍휼함, 사랑이 있기에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받아주고 항상 말을 듣고 격려해주고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이 표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게 제일 힘든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봤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자꾸만 쌓이고 품어야 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순간에 무너지고 폭발하더라고요. 어찌 본다면 세상 방식처럼 내 힘으로 오래 참으려고도 노력해봤고 무언가 용서하려고 노력해봤지만 하루 넘기기도 힘들어요. 잠시 버티다가 무너지고 그게 한번 뚝이 무너져 버리면 더 크게 반응들을 하고 더 어렵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오래 참는다는 말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열심히 교육하죠. 자신의 고행으로, 노력으로.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런 걸로 얻어내는 거죠. 삼보일배, 또 일천배, 만배 하면서 뭔가 내 공덕을 쌓아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 드림으로써 얻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방법은 전혀 새로운 방법이죠. 은혜죠. 아무것도 내가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그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죠. 사랑을. 오래 참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게 오래 참는 게 내 수행과 내 노력과 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였구나.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리 애써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저의 모습, 저의 수준을 보았고 절망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생각을 할 때 주님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받으니까는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받아들임이 되고 이해가 되고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기다려야지 하다가 못 참고 튀어나갔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때가 되고 익으면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게 하실 때, 그때 움직이면 되더라고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수준에 맞게 그 은혜만큼만 참아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한테 칭찬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해놓고 참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내 수준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참고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부어지고, 은혜도 받다 보면은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은혜의 통로가 많이 받다 보면 점점 송수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만큼 받았던 은혜가 그것이 점점 활성화가 되면 한 번 받는 은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은혜의 부으심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조금씩 받다가 그거를 정말로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면 그 은혜의 통이 더 커져서 저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참아지게 되고 더 기다리게 되고, 요즘은 잘 기다립니다. 나름대로 잘 기다려요.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정말로 조금도 기다림도 없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했다면, 요즘은 그게 훈련이 되니까 조금씩 코스 레코드가 계속 써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몇 시간 못 기다렸던 마음이 이제는 뭐 며칠, 일주일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멀었죠.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은혜가 커질수록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린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힘들 것도 없고 항상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더 깨달음도 주시고요. 하지만 그 은혜가 마르고 차단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그동안에 쌓았던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뭔가 은혜가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그걸 오래 버티겠지? 아니에요.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를 진정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왕년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아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것을 한낱 허풍이고 율법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맨날 깨닫고 있습니다. 무작정 희생하고 또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죠. 언제까지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마 하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인제 움직여, 인제 사랑을 나눠, 인제 가서 위로해줘 할 때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아주 가까워지고 더 긴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내가 참고 기다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순종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저희가 움직이게 되니까 내가 무슨 참고 기다린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움직인다. 이제 순종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잠깐 삐끗해서 폭발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 낙심하고 아유 나는 이래 막 정죄하고 자신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럴 수 있어. 아, 은혜가 아직 미완성이구나 하고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시작하면 복구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은혜를 따라가면 되고요. 은혜를 따라갈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명령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수행, 내 의지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 그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요즘 어떠세요? 또 혹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은혜 받으려고 너무 또 애쓰지 마십시오. 은혜 또 애쓴다고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고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겠죠. 은혜가 풍성한 상태, 거룩한 우리의 모습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흘려보내야 될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선생님이라면은 우리 제자들, 학생들일 거고요. 우리 가족들, 공동체, 소그룹 식구들, 회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흘려보내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 또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한번 또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모든 의문에 답을 주거나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그저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교사, 그들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어주는 교사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교육은 삶을 나누는 것이며 삶을 나누려면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더없이 사랑스럽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다.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내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사랑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거.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든 거고요. 불가능한 거고요. 주님의 힘으로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면은 이 모든 것들 다 넉넉하게 시행할 수 있고 사랑이 흘려갈 줄 생각합니다. 오늘도 블레싱.